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년여 만에 우리 시온 찬양 대원들이 찬양대석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런 이야기 하죠. 오랫동안 특별한 연락이 없으면 그런 대로 잘 지내고 계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 연락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 합리화로 쓰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요. 잠실에서 살고 계세요. 가까이 계신데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얼마나 연락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한 2번, 3번 서로 생일 때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분뿐인 형님인데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반성도 드는데요. 생각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실감이 가고 공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러시죠? 밤늦게나 새벽에 갑자기 부모님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무슨 일이야? 편찮으셔? 무슨 사고 났어?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 막 염려가 돼서 여러분 막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불안과 위험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이죠. 2021년에 K-스탯 리서치라고 하는 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70% 이상의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낀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연령층들이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20대가 78%, 30대가 75%의 사람들이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끼는 요소들이 어떤 것일까 조사해 보니까 가장 높았던 것이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높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역시 20대가 무려 83%, 30대가 77%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타난 거죠.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불안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 속에서도 우리가 불안함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협의 요인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지방의 한 도시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건물이 붕괴돼서 버스를 덮치는 바람에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한 신도시에서 건물 지하 기둥이 붕괴돼서 건물이 무너질 위기가 됐고 싱크홀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걱정과 염려가 더 크죠.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변해가는지, 인공지능, AI로 대변되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우린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어디를 둘러봐도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행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지금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아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너무 곤고한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만은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마치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얽매여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꽉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다윗의 삶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그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라하브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공간을 넓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꽉 조이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숨통을 틔워주시는 거예요. 삶의 여유, 삶의 공간을 찾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곤란할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인생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척 당황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요, 하나님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밥 먹듯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될 텐데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당황스러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마치 무례하고 예의 없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부모님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과 욕됨을 당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경건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랑, 인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거나 외형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무슨 대단히 경건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다윗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방해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가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억누르려고 하고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 편승하면서 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로 택함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만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경건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는 분노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포함한 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향해서 떨며 두려워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며라고 하는 거 성경 밑에 내려가 보시면 분내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분을 내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잠잠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 가보면 난하주에 시편 4편 4절을 인용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오늘 이 시편 4편 4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루가 지나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이 너무 악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믿음의 방식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크리스토퍼 애쉬 목사님과 스티브 미즐리 목사님이 함께 쓰신 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왜 분노가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분노가 왜 생기죠?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거나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어느샌가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인간의 분노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분노는 잘못된 거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인간의 분노를 치유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방식을 택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분노가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죄를 짓지?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분노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이 겉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행동,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몸과 생명을 해치기도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비록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음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의의 제사를 강조하죠. 이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 없이 예배한다면 그건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건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이런 예배를 가리켜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뜰만 밟고 가는 예배.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뜰만 밟고 가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한 번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 사람들이 선을 보일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냐, 우리에게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오는 축복 기도의 말씀, 아론의 축도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을 우러나게 하시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궁극적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올 한 해를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고 조건이 좀 나아지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없으면 그 기쁨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의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이 불편하고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결론적으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고요. 다윗의 삶은 피곤하고 곤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죠. 나의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면 내 인생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일터를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2022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바라고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